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잘 지나셨나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드라마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상당히 그 참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참 볼만해요. 주몽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지요? 송일구입니까? 예. 그 사람이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건국하고 난 뒤에 나라의 연호를 뭐라고 붙였냐 하면 다물이라고 붙였습니다. 다물. 이 다물이란 단어의 뜻이 참 깊습니다. 다물이란 말은 순수 우리 국어인데 다시 물은다, 되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물이 고구려의 건국 정신이고 고구려 시조 주몽의 정치 철학이고 하나의 비전이 됩니다. 다물이란 말의 그 담긴 뜻은 옛날 고조선 이래 동북아시아를 다스리던 고조선의 광대한 영토, 그 시대에 번영했던 시대를 되살린다. 그 고조선 시대의 넓은 땅을 다시 무른다, 되찾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물이란 말은 고구려의 건국 정신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정신을 가장 실현했던 분이 광개토대왕 같은 분이지요. 광개토대왕 여러분 다 역사 공부할 때 배우셨지요? 근데 고구려가 참 이 다물 정신을 건국 정신으로 해서 잘 뻗어 나갔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이 다물 정신이 그만 꺾여졌습니다. 이 다물 정신이 우리 역사에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시대에는 다물 독립단이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피 흘려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되찾자. 이런 다물 독립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물 민족 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은 강기준 선생님이라고 아주 정신이 바르고 아주 참 사상이 깊은 훌륭한 분이신데 다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민족 중흥을 일으키자. 우리가 옛날처럼 뭐 고조선이 다스리던 땅, 뭐 연변, 연해주, 만주 땅을 되찾자는 게 아니라 그 기상, 그 기백, 그런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세계 우뚝 솟는 우리 코리아를 건설하자. 이런 민족 정기를 높이는 정신 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다물과 꼭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 의미로 봐서는 다물과 아주 같은 말이지요.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주 레위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종교가 이제 유대교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요.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대단히 중요시해서 자녀들에게 철들자 말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먼저 배워서 레위기에 담겨진 그 생활의 여러 가지 규례, 규칙, 율법이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레위기를 그렇게 소중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레위기서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 못해서 봤다. 그런 말 듣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레위기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에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말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토지 무르기란 말이 있지요. 토지 무르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땅을 다시 무른다. 되찾는다. 회복한다. 바로 다물입니다.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런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 다물을 허락할지라. 기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자가 터기자, 기초라 할 때 기자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전부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제2세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어있던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기도 더 좋고 방비도 튼튼하고 신체도 더 좋고 이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한치 한치 싸우고 피 흘려서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분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영적 공무원을 할 수 있겠지요. 레위 지파는 땅 받아서 농사 짓는 대신에 제사를 주관하고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그러고 질병을 치료하는, 요즘 말하면은 신앙지도, 교사, 교육지도, 또 복지, 의료 이걸 담당한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았지요. 11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같은 지파는 큰 지파지요. 또 이사갈 지파 같은 지파는 좀 작은 지파지요. 큰 지파는 넓은 땅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지파는 또 작은 골짜기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한테 큰 땅을 줬다. 그럼 유다 지파 안에서는 어떻게 분배하느냐예요. 이걸 바둑판처럼 쭉 땅을 가른 거예요. 그게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가정 숫자대로 다 이렇게 어떤 가정은 자식이 많고 적고 하겠지요. 그 가정 단위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자기 가정에 뽑혀진 몫이 여기 기업이에요. 영어로 라트 그래. L-O-T 라트. 여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참 훌륭한 것이 뽑았는데 구석진데 형편없는 땅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우리는 이거는 손해봤다. 다시 하자. 쌈 세 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나는 그걸 잘 압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서울 빈민촌에서 일하다가 철거될 때 철거민들을 데리고 교회가 인솔해서 경기도 화성군 간척지에 갔어요.
바다 막은 땅에 가서 한 집에 6,000평씩 집하고 땅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때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집은 길가에 좋은 데 뽑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야, 땡 떴다 하고 좋아하지요. 저 늪이 있고 안 좋은 데 뽑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있더라고요. 아니다, 이거 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대 죽냐, 응? 누구는 뭐 이거 뭐 잘 뽑히가 떼돈 벌고 누구는 구석진데 찌그러지냐, 삼세판 하자 이러더라고. 세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때 수습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 기업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은 형편없는 게 뽑혔지만은 나보다 내 사정을, 우리 가정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지금 우리 보기에 이 땅이 형편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가정에 요 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요 땅이 우리 가정에 해당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좀 나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 게 성경의 전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제자 중에 누가 목매에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고 양심의 가책이 대해서 목매에 죽었지요. 12사도 중에 꼭 한 사람을 보충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놓고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은 거이지요. 이 제비 뽑는 요 라트, 요 기업이 하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땅을 기업이라 그러는데 요 기업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사고 팔지 못하게 했냐? 땅 지주는 누굽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뭐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옆에서 도운 사람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인, 지주다 이거지. 그럼 백성들은 땅 붙이는 사람, 농민들은 누구냐? 그 땅을 경작하는 나그네로서 소작인이다. 이런 생각이 철저해가지고 땅을 투기하거나 사고 팔고 못하게 한 겁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23절이지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대단히 이거 참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걸 성경에 기반을 둔 토지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본문이 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주인 대신 지주 대신 하나님이 소작인들인 농민들에게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이거는 농사 짓다가 자손들에게로 이어가야 되지 사고 팔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는 토지 공개념 그래요. 개인이 자기는 경작권이 있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는 많지요. 땅이 좁은데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원이 없고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넘습니다. 그 산 많은 꼴짝꼴짝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용지란 말이 있습니다. 도로, 농지, 학교 세우고 이런 땅을 가용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당 가용지가 한 170평이 안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명당 가용지가 10,000평이 넘지요. 독일 같은 데도 뭐 600평, 700평 넘는데 우리는 가용지가 170평, 160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은 땅이에요. 여기에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저 예수원에서 계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두 가지를 실천했다.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두 가지를 실천했다. 첫째가 뭐냐? 성경 말씀에 나그네를 도와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런 말 여러 번 나오지요. 성경 말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그런데 뭐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지요. 요즘 과부 중에도 서울 과부 중에 한 명은 아파트 50한 채 있는 과부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아파트 50한 채 있는데 뭐 그거 도와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과부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고아는 부모 없이 도와줘야 되고, 나그네는 농사질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지요. 그 나그네를 도와라 했는데 우리가 그 법을 지켰다 이거이지. 무슨 말이냐? 6.25 전후로 북한 피난민 나그네가 얼마나 왔습니까?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피난 온 거예요. 이 좁은 땅에 그 많은 피난민을 받아가지고 잘해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겪었으니까 뭐 다 그래야 하지 싶으지만은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좁은 땅에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나그네 피난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왕따 안 하고 같이 살아서 같이 지낸 역사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 뒤에 우리 남한이 경제 성장하는데 그 자원이 다 활용이 된 거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잘했냐면 이 성경의 토지법을 지켰다는 거이지요. 지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작인인데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주는 뭐 만석군 그래서 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소작인들이 마을마다 꼴짝이마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고쳤느냐 하면은 6.25 나기 2달 전에 토지 계획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지요. 6.25 터지기 2달 전에 1950년 4월 20일에 토지를 소작인들한테 다 갈라준 거예요. 그걸 유상 몰수라고, 유상. 지주들의 돈을 정부에서 주고 연부로 얼마씩 주고 물론 싸게 줬지요. 지주들의 땅을 소작인들한테 다 분배해 준 겁니다. 이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 단군 이래로 소작만 하던 사람이 땅에 소원이 된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땅을 지주한테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싼 값에 연부로 갚고 소작인들의 땅을 주니까 그 뒤에 2달 뒤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때 토지 분배를 안 했으면은 유엔군이 와서 돕고 해도 우리가 공산화를 못 막았을 것이다. 그때 토지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조봉암이란 거예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에요. 조봉암이라는 분은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를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해보니까 해방 뒤에 보니까 공산주의가 안 좋거든요. 인민을 위한다고 돼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민을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이가 지가 전향을 한 겁니다. 요즘 옛날 좌파던 사람이 뉴라이트로 바꾸고 좌파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우파로 바꾸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조봉암 씨가 그렇게 바꾸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 농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 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법대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끝나고 4월 20일 끝나고 나니까 2달 뒤에 6.25가 터졌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남한을 공격하려고 계획할 때는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토지를 전부 소작인들한테 무상분배,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한다. 그러면 남한 소작인들이 전부 우리 편이 될 거이다. 이런 계획을 딱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사람들이 준비하느라고 늦었단 말이에요. 2달 전에 토지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 땅을 받은 소작인들이 땅을 지키잖아요. 이제 이 소중한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그 소작인 지주 땅 임자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공산주의 막으려고 싸웠다. 그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성경의 토지법하고 북한의 토지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까 이제 유상몰수라 그랬지요. 북한은 김일성 정권 잡은 뒤에 토지를 무상몰수했어요. 강제로 다 그냥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전부 분배를 해줬는데 나는 북한에다가 농장을 3년간 한 적이 있어요. 저 낮은 선봉에 가서 농장을 했었는데 가서 내가 보니까 우리 씨감자 농장을 하는데요. 낮은 선봉시 우리로 말하면 농림국장쯤 되지요. 우리 이제 농사지을 농장 할 수 있는 땅을 배정을 하는데 자기 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설 것 같은 참 허름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염려돼 가지고 이 가다가 서는 거 아니에요? 응? 이 가다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 설마 회장님 밀게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라요. 이러고 이제 높은 언덕배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언덕바지에 올라가더니 사방에 이제 마을이 보이고 농지가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니까. 거기 올라가더니 이 농림국장급 되는 분이 나한테 회장님 골라 잡으시라요. 응? 골라 잡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 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연구자가 있을 텐데 내가 고른다고 땅을 우리 농장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자본주의 생각하지 마시라요. 이건 다 수령님의 땅이고 당의 땅이니까 인민은 순종합니다. 이런 게 그냥 골라 잡으라. 이게 사회주의 체제인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 고지에 보중해서 보고 괜찮은 땅 한 10만 평쯤 잡았다고요. 세상에 그랬더니요. 그 10만 평을 농사 짓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우리한테로 딱 넘어오더라고. 3일 만에. 정부가 명령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좀 다르지요. 성경은 성경의 토지 공개념은 지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제지 뽑힌 사람이 자손 대대로 그 땅을 경작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이걸 못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못 사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손 대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기업이단 말이에요. 기업. 요 기업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들한테도 기업 정신이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 결혼을 해서 모처럼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이 살아보니 영 시원찮단 말이야. 아이고 내 눈 내찔렀네. 우리 친정엄마 하지 마라 할 때 안 할 거로 괜히 고집 피워 했더니 어쩌냐. 처음에 석 달은 좋았는데 너 글자 들어가 보니까 이 남자 본색이 나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야.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이나 하지만은 부부란 건 인사이동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기업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남자가 형편없어도 나를 나보다가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맞는 남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응? 숭조가 따로 있나? 열심히 기업인 줄 알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남편 되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말로 미운정, 고운정 들잖아요. 나중 몇 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 남편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기업 정신이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둘의 마을은 같이 사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장애자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의 한 자매님이요. 정바가 있지요. 정바가. 정신지체 장애자. 정바가 12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생활비는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애를 둘의 마을에서 좀 맡아주십시오. 정박하니까 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살아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내 죽은 뒤에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의 마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 대안이 없으면 맡아주시겠습니다마는 그 개를 어쩌다가 이런 애를 낳았나?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낳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기업이다.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하시고 앞으로 2달 정도만 더 데리고 있어 보고 정 부담이 되고 짐이 되거든. 그때 다시 오시면 우리 둘 마을에서 맡아드리지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 일리 있네요. 우리가 얘에 대해서 늘 짜증나고 늘 한숨만 쉬었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인원해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주신 기업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2달 뒤에도 감당 못하면 데리고 올 테니 그때는 꼭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2달이 조금 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정신박야가 데리고 갔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동안에 잘 계세요? 인사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뭐이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식구들이 의논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얘를 자꾸 싫어하고 한숨 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기업으로 주신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데리고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2달간 그래 해보고 정 안 되면 둘의 마을에서 맡아주신대. 이랬더니 식구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남편 아버지도 자기도 다른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걔를 정성껏 돌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이 나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기업이다. 이런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기도하면서 돌봤더니 걔로 인해서 가정이 그렇게 화목해지고 가정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가정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지는 걔가 우리 집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기업 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직장도 그렇다. 직장.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영 마음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2번, 3번 옮기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만 사람이 소문도 나버리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기업 정신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일터를 주신
곳이다. 여기가 내가 충성해야 될 사명지고 바르게 일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도도 할 수 있는 데다. 전도지고 사명지고 충성해야 할 자리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하고 거기서 넘보다가 더 일하고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직장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으니까 승진도 더 빨리 하게 되고 승진을 못해도 괜찮다. 밑바닥에 사원으로 있어도 기업 정신을 가지고 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이거 참 기업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24절에서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담보를 허락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토지 무르기 이런 걸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겠지요. 통일이 되면은 북한 땅은 지금은 공산당 소유를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 북한은 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북한 정부가 넘어지면 땅이 전부 주인이 없게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남한에 북한 지주들이 남한에 피난 왔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땅 문서를 갖고 왔다고요. 내가 아는 대학 교수 한 분 또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땅 문서를 지금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통일만 되면 우리 땅 찾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입니다. 왜냐? 독일이 이걸 정리 안 했는데 갑자기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공산주의를 했지요. 서독은 우리 민주주의를 했지요. 민주주의 동독, 서독이 공산주의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됐는데 지금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옛날 땅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렸냐. 240만 건이 걸렸어. 240만 건. 그 뭐 행정이 그만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법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이라도 북한 옛날 지주들이 땅 주장 못하도록. 이건 전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정부가 관리한다. 이걸 토지 공개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한은 그렇게 못했더라도 북한 땅은 필요한 농민, 필요한 사람이 공장 대지, 필요한 사람의 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법의 기본 정신이 레위기서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토지 경제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걸 연구시켜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경제학 연구해가지고 통일된 뒤에 북한 토지를 어떻게 하며 교육은 어떻게 하며 이런 걸 공부해라. 이래 꿈을 불어 넣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땅 문서 가지고 남한에 왔는 지주들이 한 6만 명 돼요. 6만 명. 대충.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정권 들어가자마자 땅을 무슨 몰수했다고요? 무상 몰수. 무상 몰수해가지고 다 땅을 정부 공산당 소유로 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전국의 땅 문서를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김일성 그 정부에서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필요한 사람들이 땅 문서 갖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6만 명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일된 뒤에 땅 찾으려고 나오면 복잡한 거예요. 통일된 뒤에 또 남한에 부동산 투기하던 복부인 아줌마들이 평양 제일 먼저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땅 잡아가지고 내 땅이라 해서 이 사람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응? 투기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걸 없애려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근데 그런 법을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런 성경 말씀에 구약의 토지
정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참 깊고 넓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그렇게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왜 여기는 토지 무르기가 24절에 나왔냐 이거죠. 25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토지 무르기가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주몽의 거기에서는 뭐라고요? 다물, 다시 무른다, 되찾는다, 허락한다.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1년 농사 져먹는 경작권은 양도하게 한 거야. 양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가족이 병이 들었다, 무슨 빚을 졌다 이럴 때는 땅을 양도하게 한 거예요. 양도, 경작권을 넘겨준 거예요. 경작권을 넘겨줬다가 다물, 토지 무르기가 뭐냐 하면은 이걸 말이에요. 자기가 돈 생기면 언제든지 땅을 되찾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땅이 오른 거 뭐 이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되찾는 거예요. 그냥 본전에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왜냐? 가난해가지고 급해서 땅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돈 생기면 되찾아오는 권리다. 성경의 경제법은 가난한 사람 중심이에요. 부자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땅 사가지고 막 올라가면 자기가 다 걷어 먹잖아요. 세금 조금 내고. 성경의 법은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난해서 급해서 땅을 팔았으니까 원금만 주고 언제든지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대신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25절이에요. 25절.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누가 와서 그 근족, 친척이에요. 친척.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고 땅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가면은 토지 무르기, 요 토지 무르기 다물 정신 요거예요. 영어로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토지 무르기. 토지 팔렸던 땅을 돈을 대주고 되찾아오는 게 리뎀션인데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죄 아래 죽음 아래 팔렸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되찾는 거예요. 이걸 구속받았다 그래. 구원받았다 그래. 그것도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들읍시다. 구약 시대에는 땅을 경작권을 가난해서 팔았다 해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돈 주고 되찾아오고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누가 대신 돈을 낸다고요? 친척이 돈을 대신 내고 되찾아오는 게 토지 무르기다. 우리 옛날 고구려 건국정신 다물과 같은 단어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에베소 1장 7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씻음 받고 구속받았다. 구속이 리뎀션이에요. 구약에서는 토지를 되물으는 게 리뎀션이죠. 뭘 주고 구약에는 뭘 주고 되찾았습니까? 돈을 주고 되찾았지요. 신약에 오면은 이 본문 말씀에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뭐를 주고 되찾습니까? 핏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핏값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척인 거예요.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님. 그 영어로 친척이 킨즈맨이야. Our kinsman Jesus Christ.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가난해 가지고 땅의 경작권을 넘겨줬다.
본인이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되찾아오게 했다. 이해가지요? 이걸 토지 무르기라 한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다. 본인이 돈이 없으면 누가 대신 돈을 치릅니까? 친척이. 뭘 주고 되찾습니까? 돈을 치러주고.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돈을 대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핏값을 치렀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 아래 죽음 아래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생명을 되찾은 거예요. 친척 대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대신 핏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친척 중에 친척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하잖아요. 이걸 리뎀션,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뒤에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이 리뎀션 신앙,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1968년 12월 4일인가 그래요.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가 중에 210장이 있어요. 정말 복음 찬송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저의 모든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으네.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제목이요, 영어로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내 구속 신앙을 깨닫고 내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 신앙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이걸 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